해결되지 않는 문제,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곤 합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고통이 있고, 또 결국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하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있는가? 여러분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는가?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자리에 서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십자가는 그저 비극으로 끝나는 이야기일 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기독교는 아무 소망이 없는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면 모든 것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모든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것이 이 땅의 소망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신기하게도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누구 하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들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자였고, 또 사랑하는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상상하지 못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 3일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참혹하고 참담하게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로마 군인들은 얼마나 잔혹하던지, 또 얼마나 확실하게 죽이려고 하는지 이미 숨이 거두어졌음에도, 숨이 끊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창을 들어 예수님의 그 옆구리와 허파를까지 찔러 올려 그 허파에 차 있던 물과 피가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내리며 죽음이 확실했음을 드러내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 참혹한 현장을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도저히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당신이 고난을 당하실 것과 죽으실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만 보더라도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말씀하시며,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과 죽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가 이제 때가 되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며 그곳 가운데 고난을 당하시고 참혹하게 죽으신 것과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8장 31절에서 그랬다면 9장 31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10장 34절에서도 주님께서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며 죽음을 당하실 것과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3번이나 반복하여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제자들 역시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이만큼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후에
3일이 지난 이 새벽에 제자들이 딱 예수님의 그 무덤 밖에 딱 도열해서 서가지고 예수님 나오십시오 박수치면서 환영해야 맞지 않았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생각하지 못하였고, 그들은 한 어두운 곳에 절망과 눈물 가운데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제자들 가운데 2명이 엠마오를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하던 중에 확신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며 기쁨으로 그 살아나심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13절에 보는 것처럼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후에 12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직접 나타나셨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14절 말씀에 함께 볼 때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진짜 목격하고 예수님과 친히 대화를 나누셨던 그 기쁨 가운데 전하는 그 소식조차도 믿지 않음에 있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섭섭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귀로 듣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경험으로 비롯하여서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살아나셨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었던 그 사건을 꾸며낸 것이 아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비로소 그들이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이 해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갔기에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려니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어떤 때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라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지 않으셨다라면, 예수님께서 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시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좋은 날 벚꽃 구경 가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대속하시며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언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입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는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정말로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역시도 우리는 부활을 믿고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가 온 세상의 많은 신자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고 거짓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군인들의 입을 막아보고자 그들에게 돈을 주어 입을 막으려고 해보았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살아나심을 목격한 사람들의 그 외침으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살아나셨음을 확실히 믿었고 결국에는 로마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살아나셨음을 믿는 가운데 죽였던 그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국교로 삼아 기독교를 믿는 로마가 되었고 온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 그들은 그 빈 무덤을 끝내 설명할 수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온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부활을 연구했던 게리 하버마스 박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살아나신 그 사건으로 믿었던 수많은 연구와 수많은 자료들을 통하여서 책을 썼고 또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자가 되었는데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위암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4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그는 의자에 기대어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자신의 제자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또 사모님께서 죽으시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참 다행이고 기쁨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제자들을 통하여 이 교수님이 들었을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말하였던 것이 어쩌면 자신이 머리로만, 그 지식으로만 가르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눈으로 지금 죽음을 목격하는 이 상황 속에서 죽음에 몰입됨으로 내가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셨다라면 내 아내를 살리실 것이고 나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제 머리로 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확신하며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그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셔 하나님의 나라에 오르실 때에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믿음 주셨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기에 또 그들이 손으로 그 손가락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피자국을, 옆구리의 그 상처를 만짐으로 인하여 그가 부활의
확신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고 예언하셨고 또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그들은 자신이 죽으면 예수님이 사신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죽어가면서도 순교하면서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 증거하며 순교하였음을 우리는 그 역사에서 듣게 되었고 그들이 확신 가운데 증거하는 그 소식과 뿐만 아니라 영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 나로 하여금 부활의 승리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승리를 고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 말씀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셨기에 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나를 어떻게 짓누를 수 없고 이미 우리가 사망의 문제조차도 죄와 사망의 문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함을 받았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인생의 어떠한 두려움도 믿음으로 돌파하는 자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어떠한 권력자들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또 빌라도 앞에 나타나셔서 야 내가 살아났다 그러며 승리를 선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긴 것처럼 제자들 역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역시 죽음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수많은 권위자들과 또 법정 앞에서도 그들은 담대히 예수님의 살아나셨음을 선언하였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실 필요가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가장 처참한 전쟁의 폐허 앞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고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치에 맞서다가 감옥에서 죽음의 위협을 경험했던 독일의 정치가 콘라트 아데나워라고 하는 그 총리가 있었는데요. 전쟁이 끝난 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난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부활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는 다른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 감옥에서도 또 그 참담한 죽음의 현장에서도 또 그 수많은 전쟁과 죽음과 불의와 악독과 부패함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소망이 되었기에 그는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어떠한 절망과 낙심과 어둠과 실패와 또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까? 부활의 하나님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또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그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고 또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 가장 추하고 약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 있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눈물로서 무덤 앞에 눈물로 탄식하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탄식하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문 밖에 있던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만나주셨고, 동일한 말씀으로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눈물로 탄식하고 있는, 또 외로운 가운데 주님을 찾는 그 여인을 가장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세상 권력 아래 두려운 가운데 문을 걸어놓고 잠그고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끄러운 가운데 예수님을 차마 만날 수 없어 부인하며 갈릴리 바다로 도망하였던 베드로 역시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누구를 찾아가시고 만나 주십니까? 절망 가운데 눈물 흘리는 여인, 또 소망을 잃어버린 가운데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그들, 또 이제는 어디에도 소망이 없구나 낙심 중에 어디 하나 기댈 곳 없어 이전 그 자리로 돌아간 그 사람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절망과 낙심과 실패와 좌절 속에 눈물 흘리는 영혼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 모든 것에 소망이 되시는 주님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며 우리를 붙잡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만질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또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셔서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전에 그 부정하고 거짓되고 또 위선적이고 악하였던 자신은 십자가에 다 죽었고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시 사는 그 은혜로 그 복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예수님께 붙들린 삶으로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울고 있고 탄식하며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가셔서 마리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마리아야 왜 울고 있느냐, 아무개야 왜 답답해하고 힘겨워하고 있느냐, 우리를 찾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그냥 1년에 한 번씩 기억하는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으로 계신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어 우리가 날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이 영으로 임하실 때에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주님 되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임하시기에 우리 안에 계신 영으로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날마다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머리로 믿는 그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내 안에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로 하여금 소망 넘치게 하시는 주님, 내가 병상 앞에서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두려움과 어둠이 밀려오는 모든 순간에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부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나에게 임하신 그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며 나의 가족, 이웃, 또 친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놀랍고 위대하신 주님,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그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주께서 보내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은 줄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소망을 갖고 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확신 속에 날마다 증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첫 열매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일,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머리로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확신하며 평안 속에 모든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실패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확신 속에서 우리 또한 복음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이 복음의 자리, 소망의 자리, 이 세상 어떠한 곳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복음이 그들 안에 있도록 주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복음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부활의 주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부활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억눌렸고 절망과 소망이 없는 그곳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소망의 구원의 방주로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선한 사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주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 가운데 참된 평안과 또 우리의 자녀와 또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믿음의 발걸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발걸음과 가정 위에 피로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